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색적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노아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짐승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생활은 애굽에서 타락한 이 세상 문화에 물들었던 그들의 생활과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성결의 기간이었습니다. 육적 출애굽에 이어서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받게 되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광야 교회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총본산지입니다.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제사 의식이 모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 유대인 회당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방주는 오직 믿음으로, 광야의 교회는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시대의 교회의 종합작품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근본은 엘로힘, 엘사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언제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실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를 교회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흔히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날까지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이 교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해 계시고 성령님께서 늘 이곳에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쉼을 얻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격과 축복이 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훌륭한 찬양대가 있고 파이프 오르간,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 만큼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세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론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다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각자 다양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짐을 벗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벗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 또 성공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잘 사는 길, 더 잘 사는 길, 더 잘 되는 길, 더 잘 되는 길 이렇게 찾습니다. 더 행복해지는 길, 영광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성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배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왕과의 만남이고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고 병든 자로서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슬픔과 불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손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궁이에 들어가서 나무처럼 불타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올 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의 생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이 있습니다. 옷 없는 자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과 위로의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있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찾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하면은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을 때에 우리 교회처럼 이 예배하는 곳이 있고 또 교육하는 교실이 있는 학교를 함께 짓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신앙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세속화된 잘못된 인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노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일그러진 인격들이 있고 파괴된 인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잘 본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하심과 사랑과 봉사와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식은 나름대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경 교육을 나름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조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도저히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만 높아지고 입만 살아서 이론만 번듯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불평할 줄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서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감격이 우리의 생활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 헌신과 봉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데 사모하는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성경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럼 다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겸손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래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제일이라고 교만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뜻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큰 것이 아니고 높은 것이 아니고 제일인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작다라고 그 생각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목표는 무한히 높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히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비결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도 각 선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세 3세들 다음 세대에게 비전이 있고 신앙이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한국어 학교를 통한 민족 교육을 시켜서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보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녀 손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2세, 3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해서 말씀의 사람, 믿음 좋은 역사의 인물들을 수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구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마치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배와 같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달아가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아버지의 집,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느니, 교회가 작은 게 좋다느니 그렇게 이상하게 디자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테말라 게살테 난구에 학교를 설립해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교한 지도자를 배출해서 나라의 계몽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혁대학교를,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교회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열매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직접 행하셨던 수많은 서비스,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에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일일이 다니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늘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돕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손이 없는 자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발이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수시대를 맞아서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는 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봉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도네이션 한번 하면 신문에 크게 탑에 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못 받아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미국 대학 인준협회 ABH 제76차 연차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이클 가드라는 복음 가수가 초청을 받아 자기가 직접 작곡한 엘 사다이 등 여러 찬양을 거기 온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먼저 내 주머니를 열어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헌금하라 그 말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목회자와 연약한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총회, 노회를 비롯해서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5대양 6대주에 나와 있는 어려운 이민교회를 도울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